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말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한 우물만 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세 가지 집중하기는 인간의 한계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원리는 성경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집중하라인데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에 내 온 마음을 다 쏟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보고 어디에 집중하는가, 무엇을 유심히 살피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 관심의 방향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옛날에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그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내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당연히 그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돈에 집중해 보세요.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돈에 집착하면 돈 벌어요. 근데 그런 사람 돈 버는데 돈 쓸 줄은 모릅니다. 돈은 많이 벌어요. 돈에 집중하면 돈 벌어요. 어떤 권력, 명예에 집중하면요, 그 높아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다 올라가면요, 허무감이 드는 것이죠. 허무감. 세상의 일에 집중해서 세상 성취를 이룬다 해도 그것은 성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뤘다 해서 절대 만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성취할 때 만족함을 누리는 그곳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ADHD라는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이 참 요상한 병명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병명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ADHD 이 병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다라는 것이죠. 이 병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주 원인이 뇌에서 주의력을 집중하는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결핍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병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혹시 ADHD 아니냐고 그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이 증상이 뭐냐면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징 중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넣었던 물건을 어디에 둔지 모르고 막 찾아다니고, 또
손발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움직여야 돼. 가만히 그러니까 집중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운데 큰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 예배예요. 예배. 어른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장난치고 분주했는데 요즘에 예배 분위기를 보면 아이들이요 설교를 잘 집중해서 잘 들어요. 다른 교회 가면 아동부 설교할 때 절대 10분 15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20분 30분을 설교해도 집중을 잘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어른들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결국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DHD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활동을 참견하거나 방해하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ADHD 이 병이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른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막 산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예배 이렇게 정성을 다해 잘 드리는데 어떤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핸드폰도 많이 잡고 그리고 뭘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작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제가 숨소리까지 다 들릴 수 있어요. 눈 깜빡이는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배하는지 제가 보면 다 알아요. 길을 열고 정신을 다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눈은 뜨고 나를 보는데 딴 생각을 하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주위에 어떤 환경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몰입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운동을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양궁이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우리나라 대표로 뽑히는 게 더 힘들다 그래. 뭐 쌌다면 전부 다 10이야. 10점 만점. 1점 2점 놓치면 바로 그건 아웃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세요? 큰 경기장에 막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곳에 가서도 혼자 간역 보고 싸는 연습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어떤 감을 질렸는지 그 간역에만 집중하는 훈련. 어떨 때는 날씨가 바람이 불고 엄청 이상한 기후 조건에 가서도 한복판에서 간역을 하게 싸우는 연습. 옆에서 야유를 하든지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딱 신경 쓰지 않고 간역에만 집중하는 훈련. 그 훈련은 엄청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떨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전히 간역에 집중해서 딱 쌓을 때 정확하게 명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집중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그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요즘에는 제가 돋보기를 보기 참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장난감이었어요. 문방구에 가서 돋보기를 하나 사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햇빛 쫙 잘 때는 데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이 이렇게 커지면 종이가 안 타요. 초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가장 작은 초점이 됐을 때, 돋보기에서 가장 작은 초점, 바늘구멍만한 건 딱 초점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불이 붙어요. 왜 그렇죠? 그 많은 햇빛 에너지가 한 곳에 다 집중되니까 그 열이 한 곳에만 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몰입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집중하세요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상 생각 온갖 잡다한 생각 다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건 틀려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경주마들 보면은 이렇게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뭡니까? 옆에 보지 말고 앞마 보러 그래요. 앞마 보고 그냥 달려가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기수가 이렇게 하면 이쪽 가고 저쪽 이렇게 하면 저쪽 가는 거예요. 말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앞으로 쏘달리면 1등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도 서울 노량진 고시원에서 1년 동안 박식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합격했잖아요. 그 방에 가보면요, 딱 2평이에요. 2평. 침대 하나 있고 사람 한 명 딱 있으면 꼼짝 못해요. 거기서 1년 동안 뭐 합니까? 죽어라 공부합니다. 죽어라.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합격하기 원하는 사람이 오늘 공부 좀 했다가 내일은 저 한강 바람 좀 쐈다가 해수 좀 했다가 놀러 좀 갔다가 또 심심하면 운동 좀 했다가 게임 좀 했다가 이러면요 합격 못해요. 합격하려면 공부에 올인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상이 되려면, 여러분 축구에도 연봉을 100억씩 200억씩, 어떤 선수는 1000억도 받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잘하니까.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운동신경이 마냥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피나는 그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디 술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오늘은 운동 좀 쉬자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분야를 깔고 닦으니까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 정상에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릴 때부터 했던 그 훈련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봉을 100억 받든지 1000억을 받든지 세상적으로 유혹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스타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냐면 어느 순간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자꾸 사람에 집중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저는 목회에 집중해야지, 내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온전한 목회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거 안 해요. 뭐 다른 목회자들은 뭐 살림이 어려우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목회하다가 돈 벌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바쁘게 주일날 또 사역하고 이러신 분들 많은데, 저는 뭐 저 믿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목회 전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 돈 되는 데 같이 가자 하면 나 절대 안 갑니다. 내가 거기 왜 가냐, 나 목회해야지.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순간 바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주여 한번 하고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말씀 읽을 때도 한 절 읽으면 바로 말씀이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산만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하려면 10분 시동 거는데, 그러니까 10분 20분이 걸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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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분 해야 이제 기도가 돼. 그러니까 바로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한 장, 두 장, 세 장을 읽을 때는 그냥 멍하게 읽다가 서너 장 읽어야 이제 어느 순간 집중이 돼요. 어떤 사람은 10장 다 읽을 때까지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눈은 읽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이런 세력이에요. 여러분 집중하기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사역 있잖아요. 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나누고 자꾸 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딴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산만해요. 30분 앉아있다가 딴 것 좀 했다가 20분 좀 앉아있다가 이거 했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2시간 3시간 한 자리에 딱 앉아서 공부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부부 있잖아요.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요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 한 남자에게 집중 못하게 해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집중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집중해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쏟고, 어디에 가장 내 마음이 많이 가 있고, 어디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거기에 올인하고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된 집중해야 될 거, 몰입해야 될 거,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바쳐야 될 오직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의아하게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온통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세상 것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도 막 일 생각,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온갖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말씀은 들리지 않고 지금 내가 예배 마치면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주중에 내가 했던 지난 일들 생각해 보면서 막 그 생각이 온통 나를 지배해 버려요.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집중해야 되는데 환경을 통해서 온갖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은 그런데 뭐 하셨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 잠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풍랑에 집중하죠. 풍랑에. 여러분, 풍랑에 집중한 게 사실 맞잖아요. 지금 배가 빠지게 생겼는데 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제자들이 온통 눈은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보지 않고 온통 몰려오는 바람, 바다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을 때 누구 찾습니까?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께 따지듯이 왜 주무시냐고.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주무시다가 어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시더니 그냥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위의 환경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주위의 환경들이 엄청 큰 일로 느껴져요. 바람과 파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초집중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최종 사역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거지만 그 중간 사역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유혹합니다. 뭐랍니까? 돌이 떡대기에서 먹어봐라. 예수님도 돌이 떡대기에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절대 돌이 떡대기에 먹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마친 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중해야 될 것은 돌이 떡대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능력을 엉뚱한데 이상한 데 쓰게 뭐냐면 집중을 흐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마귀를 경배합니까? 또 성경 뛰어내려봐라, 높은 곳에서 합니다.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떼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가지 재능과 능력을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각각 전도의 은사, 교사의 은사, 봉사와 헌신의 은사, 각각 은사가 다 틀려요. 그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돌이 떡되게 하는 일에 사용한다든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능력을 한다든지, 엉뚱한 데 집중을 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의 능력 주셔서 똑똑하게 하셨다면 내 잘난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여인은 오직 하나에 집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도저히 그 상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갑니다. 초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막 장정들의 틈을 비집고 나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에 집중합니다. 내가 저것만 잡으면 결국 어떻게 했나요?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 팔을 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옷자락에 손만 탁 닿는데, 그런데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모든 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능력이 나은 것을 안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 능력을 가져갔다. 능력이 나타나게 누구지? 바로 그 여인이잖아요. 집중의 능력.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 번이라도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 집중력이 구원을 이루잖아요.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집중,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지금 가면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내 생명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환난과 핍박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전하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일 가운데 얼마나 마귀가 유혹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이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요, 예배 나오지 못하게 엄청 방해합니다. 그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서 예배 나와도요, 또 예배 방해하고, 또 뭡니까? 신앙생활 방해하거든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나를 괴롭혀, 막 이상한 성도들이 나를 속삭이고, 심지어는 이상한 목회자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우리의 신경을 다른 데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눈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인생, 정확한 인생을 살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일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내 마음이 썩이고 저기도 내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38절부터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38절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그 마을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마르다. 언니예요.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39절 보면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 앞에 앉아 그의 말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40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일하고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가 따지는 것이죠. 41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예수님 어디서 찾냐면 41절 다시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쌓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밤에 편안하게 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고 싶은데 온갖 잡된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근심 걱정이 하루도 괜찮은 날이 없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일로 분주한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벌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예?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대접받아서 맛있는 음식 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 한 그릇 줘도 예수님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왜 1등급 A 플러스 한우를 왜 사주지 않았냐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수님은 마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건데 뭐 예수님을 대접한다 치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혼자서 순서 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면 어느 가정에 가서 다음 뭐 식사 준비라든지 뭐 놀러 뭐 순서 짜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봉사에 너무 내 마음이 치우쳐버린다든지 뭐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버리면 예배에 성장 못되는 거죠. 오늘 마르다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서 뭐냐 그 결과가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자꾸 많아지면요 내가 지금 분주한 거예요. 내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일 만들었다 저 일 만들었다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도 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분주하여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 3장에 보면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경배하라라고 합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풀무에 던지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거죠. 북한에 김정은이가 자기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 매주 나를 향해서 절해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신사 참배할 때가 그거 똑같잖아요.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에 던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여러분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풀무에 던져집니다. 그렇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다 죽어도, 다 죽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있어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뭐 분주함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하러 가면 매출이 30%나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모든 삶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근심 걱정, 마리아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근심 걱정인데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40절 읽으셨잖아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돼 있어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러분, 분주해지면요 꼭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사람이 분주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벌써 누구 탓을 합니까? 마리아 탓하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럴만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접한 거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국은 누가 옳다 인정해 줍니까? 네, 42절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걸 진짜 알진 것에 잘 집중한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잘못된 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면 첫 번째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탓하게 돼 있어요. 마리아 탓하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면 피곤함이 생겨요. 피곤함. 여러분, 피곤함이 생기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고 몸이 건강해지면 아무 문제 없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막 피곤한데 일까지 많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뚜껑이 슬슬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도 화가 안 나던 것이 어느 날 그 말이 다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주해지면 피곤해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내가 지칠 만큼 피곤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죠.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어찌 보면 피곤하지만 내가 지칠 만큼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탈 만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 일에 완전 미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계속 일만 생각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피곤해 지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되 피곤에게 정복당할 만큼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한 하나님 왜 안식을 주셨을까요?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피곤에 지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해지고 산만해지고 뭡니까? 분노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고 피곤해 지쳐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했고 마리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뭐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얼마나 은혜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잘 선택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것에 집중하는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 상관때 오직, 그래서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 예,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 내가 지금 피곤해 지치고 내 삶에 뭐가 무미건조해지고 허전함이 있고 막 산만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어느 것에 집중했다라는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러면 빨리 제자리 찾아오셔야 돼요. 42절도 다시 보시면,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단어가 있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함을 여기라. 왜 한 우물만 파야 될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우물 팠다가 저 우물 팠다가 한 가지로 족함을 못 느껴요. 왜 여러분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왜 대우전자, 대우 이런 대기업들이 망했을까요? 옛날에 삼보기업인가? 한보가 IMF를 여는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나라 엄청 어려움 당했는데, 그거 왜 그렇죠? 한 우물 그냥 만족하면 하는데, 이 사업 했다가 저 사업 했다가 이거 벌렸다 저거 벌렸다, 나 이 부채를 감당 못하니까 부도 나는 거예요. 신앙에도 부도가 있어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분주해지면, 마귀가 틈을 타면요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뭐냐면 만족하라.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 택하는 것, 선택이잖아요. 선택. 하나의 선택에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빼앗기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듣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 없는 것을 잘 잘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 있다면 그거 잘라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면 그 사람조차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에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뭔가 있다면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정답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올바른 선택으로 오늘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